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붙드시사 보호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감이 언제나 저희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주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원하시는 그 길 갈 수 있는 복된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 아름답고 귀한 것은 이 왕관이나 금사슬, 금고리 등 장식품에 비유하는 것은 이 잠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본절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이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금고리와 정금 장식인지 아니면 이 청정하는 귀가 금고리와 정금 장식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본다면 이 슬기로운 책망이라도 이를 듣는 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고 반대로 청종하는 귀가 있어도 슬기로운 책망을 해줄 사람이 없다면 역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의 초점은 양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절은 슬기로운 책망이 있을 때 이를 선하게 듣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이는 이 보석과 보석의 만남처럼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정말 금고리와 정금 장식 그 자체처럼 드물고 희귀한 일입니다. 슬기롭게 책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책망을 선하게 듣고 청종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대개는 지혜와 사랑에서 나온 책망이 오히려 이 돼지에게 던져진 이 진주와 같은 경우가 되는 것이 일수입니다. 진주라는 것, 귀한 진주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것이지만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돼지에게 준다면 돼지는 그것을 먹지 못하는 것임을 알고 발로 밟아 부셔 버릴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혜와 사랑에서 나온 책망을 짓밟는다면 돼지와 같이 짓밟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엘리야의 책망을 짓밟았던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아사랴의 책망을 무시했던 우시야가 나병에 걸려 죽었던 것처럼 결국 무서운 심판으로 결말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청정하는 귀로 슬기로운 책망을 듣고 순종하는 경우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둥병이 들어 죽게 된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자신이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인데 자신을 너무 홀대하고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라는 말만 자기에게 전해줬을 때 이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분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그 주위에 있던 신하들이 그를 충고하였고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결국 엘리사의 가르침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그가 이 나병이 낫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라고 이 요한 1서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무관심으로 방치하지 말고 이 최선을 다해 충고하고 책망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 우리에게 합당한 충고와 책망을 해줄 때가 역시 있습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에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여 내치지 말고 오히려 선이 받아 삶의 양약으로 삼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보았을 때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여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인 다윗은 그 압살롬의 반역에 사실은 대항하지 않고 도피하였는데, 그 과정 중에 시므이라는 자가 이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욕을 퍼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장군들이 이 시므이를 당장이라도 죽이고자 하였으나 다윗은 그것을 만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이 나에게 들리는 것이 비록 나의 자존심도 상하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는 참으로 듣기 어려운 말들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갔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생기고 또한 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슬기로운 지혜의 책망과 그것을 듣는 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온전히 순종의 길을 감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어두움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저 내 귀에 듣기 좋고 아니면은 어떠한 재미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즉 우리 마음에 굉장히 큰 아픔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육신의 심령과 부딪힘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때 사실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순간이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교훈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담비라고 신명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슬과 담비가 이 채소에게 생기를 주고 더욱더 이 싱싱한 모습을 주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즉 사랑과 자비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 역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성숙하고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음으로써 맺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